우리 인간이 태초에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는가?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복을 받았던 인간이 선악과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중심에 두셨습니다. 중심은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왜 중심에 두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판단을 할 때,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선악과 앞으로 나와서 선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항상 선악과 앞에 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물을 때에, 선악을 판단할 때마다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답을 구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풍성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렸습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선악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묻고 구하고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존재에서 찾지 않는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선악을 질문하는 존재에서 하나님께 선악을 묻지 않는 존재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선과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타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우리를, 그것도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묻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방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항상 예배해야 할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계명이 2계명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 편리대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계명은 10계명 10가지 가운데 유일하게 죄를 언급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없다와 아니 두 번이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문이죠. 문법적으로. 문법으로 볼 때의 이중부정은 굉장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3계명은 유일하게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는 죄라고 잘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그 태도를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 때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뜻도 모르겠고 어색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헛되다, 가치없다, 속이다,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헛되게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치 없이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이면서 섬기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3계명이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헛되게, 거짓되게, 가치 없게 부르지 말아라.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섬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 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떨 때에 사용하고 부르고 있는가, 그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구원의 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내고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일까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정반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할 때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악과를 범한 존재예요.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악과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그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끝내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용감하게 목사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아닌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고 태도이고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조심조심하며 찾아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의 뜻대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내세우면서 직분을 감당하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헛되게, 가치 없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예배가 가장 모범적인 예배인가,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가장 모범적인 태도인가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연약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흉년도 찾아오고 가뭄도 찾아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돌고 때로는 전쟁을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아예 그냥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나라예요. 낮에 이 무더운 사막에서 낮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요, 밤에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목마를 때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원어와 그 의미를 보면은 감사를 드리자라는 뜻이고요.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말은 기쁘시게 예배드리자 이런 뜻입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원어가 하나가 똑같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둘 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섬기다, 예배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말에는요, 그런 척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경건이냐? 그런 척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에 보면은 세 번째 의미가 속이다는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는 거예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경건한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척하지 않는 것, 믿음이 좋은 척하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척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척 하는 건지 거룩한 척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한날에 이 부부가 엄청난 무서운 저주를 받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척. 땅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하고 말았어요. 사실은 절반밖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다 드리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전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심을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반밖에 드리지 않으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반만 주님 앞에 마음 드리는 것처럼,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표정 그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지 않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는, 너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자인지 아십니까?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한 태도인데, 진실한 태도는 무엇이냐?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반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기쁘지 않은 마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별로 반갑지가 않고 그런 상해 있는 우리의 마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전쟁터였지 않습니까?
가정 전쟁터, 회사 직장 전쟁터, 내 안에서 엄청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싸우고 이긴 자는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었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자마자 막 은혜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 왔는데요, 오늘 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왔습니다. 자식들하고 지금 다투고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회사 사람들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갔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자꾸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눈물이 나오면서 그 눈물길로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눈물길이 살 길인 거예요. 눈물길이 성령님이 돌아오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기쁜 척,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마음은 지금 하나도 안 열려 있는데 막 열려 있는 척. 내가 중직자이니까 성도들이 지금 다 나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인상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각을 한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직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다는 뜻은 첫 번째가 그런 척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건함에는 존경의 뜻이 있습니다. 존경.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존경심이 없으니까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대리자를 하나님은 항상 세워주십니다. 시대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각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를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사자종을 성도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느냐, 만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 중에는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100점을 받는 꼭 맞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의 기준이 완전함과 완벽함이라면 그 기준에 통과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받았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치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 주시고, 엄청난 사람, 위대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 모세의 가족도,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배척하지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만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엄청난 약점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배척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럼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 수제자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이 너무 다르다.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주의 종과 성도들은 중간에 이 사단이 개입을 하면서 자꾸 이 관계를 틀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존경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목회자와 사이가 자꾸 다쳐버리고 멀어지고 존경은커녕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 11장 6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었느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가로서는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형편없이 했으면 장문 틀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 설교가 너무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꾸 졸음이 와가지고 졸음 깨려고 창가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를 살리는 설교가 아니고 유도구라는 청년 설교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설교 잘못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내 진심을 담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잘못합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비록 설교자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자기는 좀 복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떤 설교가는 축복의 말씀은 잘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냥 성도들의 고쳐야 될 것. 좁은 문, 좁은 길, 자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요, 목회자가 설교를 너무 약하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강하게 한다, 이래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성도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목회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대단했습니까? 바울 앞치마를 가지고 가든지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한테 얹어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부족함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성도들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는, 얼마나 배척을 했으면,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나를 좀 용납하라. 맞습니다. 나 설교 참 못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그 대리자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회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존경하는 그 하나님이 그 종을, 모세와 같은 사람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다윗과 같은 사람을,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다음에 그 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나는 다윗을 선택하겠다, 나는 다윗이 마음에 든다.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요, 사람 눈으로 보면요, 존경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셔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지 실제 인간 목회자는요 존경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형편없이 했으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사도 바울이 질 수 없는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3층에서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가서 그 죽어있는 청년을 안고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쩝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나 이렇게 설교도 못하는데요. 나 이렇게 설교를 얼마나 형편없이 못하면은 이 청년을 지금 죽게 만들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세우고 사용하고 부른 사람은 너가 아니고 바로 나니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죽었던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인간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인간도 그런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히 인간 목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 눈치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 보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너무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이런 인간 목사라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앞으로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돼요.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찬양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찬양이 오늘 이 찬양 나 모르는 찬양인데 아유 선곡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나 부르고 싶지가 않다. 불쾌하다. 도대체 이 찬양을 어떻게 따라가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이 찬양을 선곡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조심히 살펴야 됩니다.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막 희한한 곡들 요즘 세대들 너무 어려운 찬양 많던데 그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고른다. 그 역시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쾌한 눈으로 예배 인도자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존경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설교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야, 나 이 설교 도무지 못 듣겠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이 설교 못 듣겠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면서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두렵고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자를 존경하지 못하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업신여기면 마음에 드는 설교는 들어주고 앉아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 내 생각하고 뭔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와 인도자, 그 목회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지 않도록 예배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경외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옷자락 끝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 그리고 제사장의 발목에는 줄이, 밖으로 연결된 줄을 꽁꽁 묶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왜 두려워하느냐? 혹시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만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인데 죽게 되었을 때 밖에서 방울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그때 밖에서 연결된 줄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질질 끌어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가 있는 아주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곳을 나아갈 때에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늘 자기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망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불을 사용해서 제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리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면서 또 죽습니다. 제단에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이 불이 똑같은 불이지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의 태도입니다. 경건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계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주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망령된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때에, 그리고 예배 인도자를 바라볼 때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경건함과 두려워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견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는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